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방법들이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강인한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참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고민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명령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같이 살자 이겁니다. 같이 살자. 같이 살자입니다. 같이 살자.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는 조건이 내 안에 거하라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을 하면 이 조건 만사입니다. 먼저 우리 허락 없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뜻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자들입니다. 악의 종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조금만 마음이 비워두게 되면은 이 악한 어떤 것들이 계속 자리를 메꿔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 머리 숙여 엎드리는 겁니다. 머리 숙여.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단계 해결 방안을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으며 전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라고 주셨습니다. 그걸 주셨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이 생활 지침인 겁니다. 이렇게만 살면 우리가 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머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 두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입주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집들이 할 때 입주라는 말 쓰죠? 입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입주하신다.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입주한다. 예.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입주하는 거야말로 완벽한 행복의 길입니다. 완벽한 행복의 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영광이 풍성함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함은 나의 영광, 우리 모두의 영광이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셔서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그 주님 살아계시면 주님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시게끔 우리만 마음을 허락한다면은 이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이 가지가 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연다. 그리고 14장에는 성령의 약속이 나오고 16장에는 성령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 본 내용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함하여 매일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주님 앞에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매일 믿음으로 성령이 부어주심을 구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은 구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온통 성령의 역사로 끝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성령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매일 예수께 굴복시키는 것이 왜 그렇게 또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날마다는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심이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반복하면서 살아갑니까? 저 그렇게 못했어요. 전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부터 나에게 큰 회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안 되겠구나.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예수께 양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가 주도권을 뺏기면 어떨까요? 약간 좀 제주말로 후회날 겁니다. 주도권이 뺏기면. 집에 안 사람이야 막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고 하긴 편안하려면 맡겨두는 게 편하기도 해요. 예.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겨주십시오. 그럼 편안해집니다. 주도권. 제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매일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내가 매일 죽노라고 했습니다. 매일 죽노라고. 죽는 사람은 실제 말이 없습니다. 정말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요게 살아있어요. 요게 살아있는데 요게 잘못 살아있게 되면은 엉뚱한 얘기만 하면서 돌아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천성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형틀에 박히기 위해서 사형 장소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그리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는지 우리는 그건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신체적 생명을 세상에 태어날 때 받습니다. 이 신체적 생명과 힘과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생명은 언제 받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외로 두섬거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언제 거듭났지? 내가 거듭났는가? 참 우리 재림교인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지 선뜻 대답도 잘 못 나와요.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 생명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습니다. 거듭날 때. 이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받습니다. 내가 종전에 악한 영이 지배 아래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회심이 말입니다. 이게 거듭남. 그러면 여러분 언제 거듭나신 겁니까? 침례 받을 때입니까? 맞습니다. 이 침례의 예식은 거룩한 예식인 겁니다. 내가 종전에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나는 예수님 손에 내가 이 침례를 통해서 장사되어서 다시 부활의 경험을 하면서 예수 잘 믿겠다. 다른 것 쳐다보지 않겠다 하는 그 의미가 침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정황으로 봐서 일찍이 정통적인 유대인으로 유대계에 누구 못지않게끔 굉장한 충성을 하면서 유대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 교인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냥 다 잡아들이는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로 그는 참된 거듭남을 경험해가지고 신약 성서에 장장한 페이지를 남긴 하나님이 큰 종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거듭남,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침례 받을 때의 그 내 마음가짐은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게 되는데 2, 3일이 지나고 3, 4일이 지나면은 그게 어디 가느냐, 그 결심이 어디 가느냐, 그가 십상일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강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역시 매일같이 나의 속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속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노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노력 없이는 이 속사람을 살필 겨루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 그것을 계속 점검하면서 한다면 내 입에서 굳은말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는 막가파로 살아가기 때문에 화나면 화나는 대로 얘기하고, 옆에 동료들이 뭔가 얘기 들으면 그거를 더 붙이면서 남에게 또 전달하고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린 이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많이 찾습니다. 요즘은 이 건강식품 시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게 범람합니다. 어떤 것들은 먹어도 별로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제법 효력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식품이 좋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1년치 그냥 한 5, 60만 원치 사다가 하루에 왕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장됩니까? 전혀 저장이 안 됩니다. 전혀 저장이 안 됩니다. 전혀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내 속에 머뭅니까? 오늘은 은혜 풍성히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저 문을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집에 가면은 뭔가 수틀려요. 뭔가 잘못해요. 그냥 와장창하게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천연계를 내다보십시오. 천연계 내다보게 되면 천연계가 여기 이 한 나무가 성장 과정에서 겨울에 이 겨울잠을 잔다고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앙상해 가지고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섭씨 7도에서부터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양분을 빨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이 나무에서 먼저 순이 나와요. 영양분이 계속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영양을 계속 빨아들입니다. 잎이 점점 자라요. 그 다음에는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 나무에 왕창 비료를 1년치 거를 쏟아 부었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한 번에 이파리 나고 한 번에 꽃이 피고 한 번에 열매를 결코 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참 이 한 나무가 모든 성장 과정이 하나님이 섭리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오늘날 이 한국성 장로님을 성상교회 장로로 세우기까지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장 과정에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것이 있지 않고서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조금씩
날마다 한 걸음씩.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절대 공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받은 공급은 오늘에 족하면서 오늘을 살게 넉넉하게끔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쌓아둔 그 많은 보화들이 지금 하늘 창고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질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이 다음은 이 화인 여사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아예 시작부터 전적으로 회심이 요구될 뿐 아니라 첫 회심이 경험이 매일 반복돼야 된다. 내가 그 어리목에서 설춘섭 목사님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침례를 받고 나오는 그 순간에는 어떠한 욕심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이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 침례를 받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에게 십계명제를 해드리지 못할 거라 해가지고 그만 눈이 부르떠가지고 그만 난린 겁니다. 막 이 찬미가를 매다 붙이고 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 어머님 마음을 이해 못했습니다.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후에 어머니도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안에 잠드셨다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의 첫 번째 일과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일과로.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저를 주님의 일에 써주소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들으면서 뭔가 찬미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선교 페스티벌 때 불렀던 평화의 기도 한번 부를까요? 한번 부릅시다. 야, 종복이 시작. 네, 한번. (734장) 다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힘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면,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원한 생명 얻으리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조금 전에 기도는 이것은 그대가 날마다 행할 일과입니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섭리에 따라 이행하기도 하고 단념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들은 날마다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면서 사는 삶, 그냥 최대의 행복인 겁니다. 정말 최대의 행복인 겁니다. 이 모리스 벤슨 목사의 말입니다. 이 회심이란 매일이 반복돼야 할 경험이다. 그대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그대의 불평불만은 잠잠게 될 것이고, 그대가 겪고 있는 모든 애로사항이 제거될 것이며, 그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난문제를 해결될 것이다. 매일 자신을 반복하여 굴복시킴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처음 믿었을 때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과 똑같이 현재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 다시 모리스 벤슨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거함으로 생겨나는 관계는 우리로 하나님께 부단히 굴복하게 하고 매 순간 그를 의존하게 된다. 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매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가 하는 거. 아이고, 내가 이제 그만 예수 믿어야지요. 나 이거 하는 게 뭐야? 세상 좋은 거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팽개치고 돌아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보다 내가 커져요. 우리 예수님이 심판돼야 될 것을 내가 심판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아침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예수께 굴복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같이 살고 푸는 게 예수님의 소원인 겁니다. 예수님 소원 좀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매일 기쁨이 넘치고 내 입술에서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 어디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서 돌아서면 돌아서지 예수님께서 안 내쫓으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둘 수적 위에 대신 우리 영혼을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으로 승리를 도모해야 됩니다. 오늘 참 그래도 우리 성삼교회 색다르게끔 또 참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작습니다.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직접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사하실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관해 존 웨슬리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99%만 헌신한 온 군단이 병력보다, 군단은 사단 위에가 군단이죠. 굉장한 숫자죠. 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적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할 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큰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약속인 겁니다. 약속인 거예요. 화의 부인이 말입니다. 자진하여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아들과 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역사하기 위해서 최대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최대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너지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왕창 받으세요. 저도 왕창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갑절로 누리시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저들에게 영혼 구원 사업을 맡기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 사업을 맡기게 되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협력한다. 그럴 때 나는 지금 연약해요. 쉬 넘어지고 쉬 울어버리고 쉬 돌아서, 그렇지만 이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한 곳이 있다면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화의 도구. 그리고 이 교회가 차고 넘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받읍시다. 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새롭게 받기 위해 매일매일 탄원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탄원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주님 언제나 제 안에 저희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용구할 때에 성령의 침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와 계십시오. 그리고 제 곁에 있어서 언제나 제 매사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자에게 성령의 침례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침례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언제나 거주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언제나 얘기하고 싶으면은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끔 해요. 좋아하세요. 여러분, 매일 예수님 만나려면 성령님을 먼저 모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매일 예수님 만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일 탄원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영이 풍성히 내려졌는데 내일 탄원하지 않게 되면 내일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탄원하고 모레도 탄원하고 글피도 탄원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탄원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남기신 모범은 이 믿음, 하늘 아버지께 전적인 의존, 그의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열렬히 드리는 끈기 있는 탄원은 죄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열렬히 기도로 탄원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성령님이 도움을 전적으로 필요하는 그런 탄원을 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탄원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매일 새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않게 되면 사단은 호시탐탐히 우리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허술한 이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자리에 사단이 딱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잡아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공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탐심도 새기고 내 마음대로 안 할 짓도 하고 그래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는 그것이 성령이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탄정합니다.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충만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충만하신 게 뭘까요?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 사랑 덩어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도 사랑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늘 형제를 돌봐주고 싶고 늘 형제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형제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런 마음이 샘솟듯이 우러나오게끔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사랑덩어리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신 예수님과 늘 대화하면서 삽시다. 예. 이 다음은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이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령이 부어주심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필요에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필요 안 할 때가 없습니다. 기도를 필요 안 할 때는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능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다이나마트입니다. 이것이 이 능력이 폭발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이 제주도가 복음화되는 것은 그건 순식간의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살게 되면은 늘 예수님과 감흥됩니다. 여러분, 자석을 여기에 딱 갖다 놓고 이 못을 갖다 놓게 되면 줄줄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석에 달라붙은 이 못들은 또 자기도 자기 그 자석이 감흥되기 때문에 줄줄이 다른 거를 막 끌어당겨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복받쳐 오르고 터져나오게끔 됐습니다. 이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명령인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한번 하나님과 같이 살아봅시다. 내 마음속에 동거해 봅시다. 입주하게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 사는 성산교회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예.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종전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인을 박는 겁니다. 내 것이다. 그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럴 때. 이런 과정이 이 에베소 1장 13절의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런 것으로 볼 때 에베소의 신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더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절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4장 13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성령의 감화 아래 변화함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고상한 취미와 심령이 거룩함과 전인적인 품격을 지닌 우리 성산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